감사합니다. 젊은 목사가 나왔네라는 이제 표정들로 이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젊습니다. 젊는데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또 자녀도 4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째가 19살입니다. 고3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도 꾸렸고 또 이쁜 자녀도 넷이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중3,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태어난 지 지금 13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누나와 19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통 어디 가면 잘 안 하는데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주님의 교회라는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돼서 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가족 관계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요즘 자꾸 중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 제가 결혼을 했고 자녀도 넷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떼 공동체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 그리고 가출 팸 청소년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선교단체입니다. 보통 가출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애들이 그냥 놀고 싶어서 집 뛰쳐나와서 공부 안 하고 노는 철없는 애들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대부분이 보육원출원생 아이들입니다. 이제 조금 좀 세게 얘기하면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결핍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결핍뿐만이 아니라 또 삶에서 아픔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보육원마다도 분위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희한테 온 우리 친구들은 보육원에서 보통 어린 나이에 집단 폭행이나 집단 성폭행 같은 악한 어떠한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의 대상이 되다가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점차 피해를 받다가 이거를 배운 대로 가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해를 일으키는 그런 악한 좀 대물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문제를 치고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 아동 종료가 되는 시기가 만 18세인데 이때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 딱 부딪힌 친구들이죠. 혹은 또 다른 케이스는 더 비참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육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편부모 가족이나 조부모 가족 중에서도 아주 그냥 방치와 학대만 일삼는 가정 안에서 있다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 실제로 저희가 13살, 12살 때 집을 나온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일시쉼터라는 곳을 갑니다. 일시쉼터는 이제 짧게는 3일, 만기는 7일 정도를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일시쉼터를 가서 한 7일 정도를 살다가 이제 기간이 차면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일시쉼터를 갑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아 헤매요. 그러다가 본인들과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형이나 오빠가 원룸이나 투룸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자애들 2-3명, 여자애들 2-3명이 같이 사는데 저희는 거기를 보면서 가출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온갖 악한 범죄가 다 일어납니다. 폭행, 학대, 강금, 사기, 절도, 성착취, 심지어는 그 공간이 성매매의 기능도 하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회의 악한 단면을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은 후천적인 장애를 얻은 아이들도 상당수 많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한 1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자 아빠자 약간 보스 같은 역할로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미혼모 공동체가 생겼고 또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슨 단체입니까?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단체였는데 요즘은 위기청소년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단체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대상들을 좀 섬기고 너희들과 함께 해라 라고 얘기한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저희가 의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지는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삶에서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주님이 내 삶의 곳곳에 계시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술집 거리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텔촌이나 유흥가나 교도소나 소년원이나 또 법원이나 혹은 경찰서에서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혹은 죄악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낮추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제가 삶의 현장을 낮추니까 예수님이 계심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키가 작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을 보면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르고 올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삭개오 앞에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와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려와라. 요셉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저는 삶에서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 얼굴도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진짜 제 삶의 현장은 범죄와 온갖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제가 거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러 가지 성경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먼저는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좀 같이 사진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최대한 문신 없는 걸로 이렇게 사진을 추려봤는데 다 문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마음이 놀라실까봐 좀 잘 마음을 이렇게 다져주시고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한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교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첫날부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차량을 운전을 하려고 교회 본당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부임한 첫날부터 교회 본당에 중학교 아이들 한 4명 정도가, 여자들 2명, 남자들 2명이 이제 본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 술을 먹고 뻗어 있더라고요. 본당에서 제 첫 부임에서 마주친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제 의기가 많아서 아이들을 쫓아냈죠. 쫓아내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저를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여전히 같은 장면으로 문을 따고 교회에 들어와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혼내고 쫓아내다가 왜 교회까지 온 애를 내가 쫓아낼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현타라는 게 왔습니다. 제가 이게 왜 내가 교회까지 온 애들을 쫓아내고 있을까?
그러다가 쫓아내더라도 아이들이랑 한번 밥을 먹어봐야겠다 해서 밥을 사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게 됐고요. 그때 전도사인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들만의 예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첫 예배가 끝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이제 가정박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뭐 찬양과 말씀이 뭔지도 모르던 친구들을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예배 이름 하나 짓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이름 뭘로 할까라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니까 한 아이가 그냥 양아치들이 때로 모였으니까 줄여서 양떼 예배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양떼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제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아이들이 치렀거든요. 교회 뭐 스피커도 막 중고가로 팔아 넘기고요. 교회 청소년부실 막 커튼도 불태워 먹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같이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예배하고 여러 어떤 교회들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예배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쫓겨나고 그럼 또 다른 교회에게 부탁을 드리고 어느 때는 뭐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추려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여기 놀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곡에 저희가 여름마다 가가지고 아이들 고기를 꺼먹이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하게도 예배 때는 그렇게 안 오던 애들이 먹을 때는 막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굉장히 시간을 작게 하고 모여서 먹을 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는 이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탁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제 말은 듣지 않고 무서운 형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무서운 형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 무서운 형들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왔던 친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건달들 뭐 혹은 조직폭력배들 뭐 이런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첫 대면의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저녁 1시쯤에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싸워야 되나? 근데 제가 전도사인데 또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앉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나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속된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과도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심화가 되면서 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제가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또 친해지니까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냐면 여자친구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이 친구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점점 더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여자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밥을 먹이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남아서 변화된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이면서 저희가 사역이 이제 점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서운 형들이 다 제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출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또 저희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공간이 늘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그 예배당 안에서는 피지 않지만 예배당 근처의 골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담배를 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거든요. 오토바이가 뱀처럼 그냥 쫙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예배를 하면서 죄의 계속적인 어떠한 접촉과 또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에게 있는 그 임신 낙태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들의 임신 낙태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제가 낙태가 죄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도 삶을 누군가가 동반해 주지 않으니까 저 몰래 뒤에 가서 또 낙태를 하고 다시 오고 이런 이 상황이 도저히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우리 자매는 지금 20대 중반인데도 낙태를 지금 4번이나 했고요.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시즌에 우리 임산부 아이들이 4명이 이제 한 달에 4명의 임산부가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내 자녀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자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간접적으로는 경험하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들이다 보니까 제가 막 대하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임한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사명인 것 같아. 그리고 저희 아내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역에 인볼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우리 공동체가 라이프 세이버라는 이름으로 미혼모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쁜 우리 애기들 그리고 정말 하나도 안 이쁜 우리 엄마들이랑 같이 함께 주님을 알아가면서 같이 예배하고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혼모 우리 자매들의 집에도 방문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요. 옆에 있는 자매가 저희 아내인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저희 아기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을 문을 열고 제가 이제 씻고 자려고 제 침대를 갔는데 우리 아기들이 2명이 누워 있더라고요, 아내랑.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서 거실에서 쪽잠을 잤던 경험도 있고 엄마들이 우리 아기들을 이렇게 저희 집에도 계속 보내면서 저희도 이쁜 옷을 또 사입히고 씻기고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대하면서 또 이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임산부나 미혼 우리 가정 위기 가정들 미혼 우리 임산부들이 오면은 저희가 원룸이나 투룸을 센터 근처에 잡아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태아 말씀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육아와 또 양육의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이 모이면서 지금은 한 20가정 정도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또 이쁜 막내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아이가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 체감이 잘 안 됩니다. 매달 아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저희는 막내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단체인 것 같습니다. 막내가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엄마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몽골 자매가 임신을 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몽골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안산에도 저희가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센터를 차려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공동체를 또 형성을 해서 이들에게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안산에서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안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나 공산국가의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독재국가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두 문화의 공통점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학대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강력하시고요. 또 더군다나 일은 안 하시고 많이 노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녀 양육부터 일들을 다 하시면서 한국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혼도 많이 하시고 또 비자도 이렇게 받지 않으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 여파를 아이들이 다 가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예배를 하자 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가정을 저희가 섬기게 됐고, 이렇게 저희가 또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몽골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께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공동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독거 청년 사역입니다. 근데 저희 양떼 공동체에서 청소년이었던 애들이 잘 자라서 사고는 치지 않지만 혼자서 지내는 우리 안타까운 청년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와요. 죽고 싶다고, 자기 자살 시도하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가진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또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마약의 중독을 가진 우리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예배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해야겠다면서 이제 독거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저희가 예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해주신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처럼 막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위기 청소년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이제 김포나 또 이제 부천에 가서 새벽마다 위기 청소년들, 가정박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지부 비슷한 개념으로 그런 어떤 예배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어쩌면은 어두운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넘어짐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무너짐을 많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그만큼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너무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건 뭐냐면, 저는 순종이라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최선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조그마한 순종을 들여서 주께서 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할 때 그럼 어떠한 태도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늘 현장에서 주님이 제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복음 전도, 선교, 이런 복음 전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복음이라는 것을 거리에서 정말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복음을 받는 대상이 사실 지금 저에게는 무의미한 상태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제 친구가 되어졌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봤더니 20살부터 사역만 매진해서 오다 보니까 친구가 거의 없는데 이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나왔을 때 아이들을 불러서 애들과 같이 영화를 봅니다. 제가 놀러 가고 싶으면 애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계곡 한번 갈까?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계곡을 갑니다. 그 모든 대상들이 제가 섬기는 대상들이라는 사실, 저는 이게 삶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삶.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희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제 프렌드십이 되어서 같이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지금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예배 중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선교단체지 NGO 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있는 많은 빵과 떡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저희는 빼앗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첫 번째 타겟팅을 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은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제가 뚫어내야 되는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거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청소년기에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다들 예상이다라는 이렇게 그 얼굴들을 보여주시는데, 막 얼굴이 제가 이렇게 좀 매섭게 생겼고 덩치도 크고 하필 또 이런 사역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막 엄청 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나 같은 애들을 품어야겠다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걸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삶에서 아직까지도 주일 성소를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모든 삶은 교회와 학교와 집과 헬스장 그 반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리 현장으로 저를 내모르시고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시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만나게 하셨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삭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뚫어내고 돌진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일은 뚫어내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것이더라고요.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 이제는 그게 많이 인정이 됐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는 것,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깨닫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실수만 많고 모진 저의 삶에 상급을 어떻게든 주시고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삶에서 제가 이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하셨는데 제가 주님의 방해를 너무 많이 했군요. 제가 주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에 방해를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했을 때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주님이 하시니까 열매 맺으시고, 주님이 하시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고, 주님이 하시니까 성공한 것을 많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도 책임감도 혼란스러움도 있죠. 그렇지만 덤덤하게 이걸 짊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이 이제는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 가운데 나오는 사고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결핍들도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역에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혹은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천국에 입성하는 사역이라면 저희 사역은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계속 감정의 도전들, 영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빠지는 어떠한 이 우울감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대한 공격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만 이제는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련만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곳곳에 변화가 되어져서 저희 센터와 사역의 선생님이 된 이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모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목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랑으로 또 응답하셔서 또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경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더불어 가장 선하신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작디 작은 우리들의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순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힘으로 나아가다가 무너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 당신께 소속되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이 주님 주신 삶임을 믿고 우리가 참여하는 참여자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